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제목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을지니라. 엘리야 하면 불 기억나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불의 응답이 아합 왕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도 더 큰 불의 응답으로 아합 왕 때는 그 불이 단지 제단에 재물만 태웠는데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는요 100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불에 태워 죽이는 더 큰 기적을 엘리야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처하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왕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히 쉬도록 기다려 주시며 양식을 주어 힘을 얻게 하신 후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변화시켜 주사 마침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지금의 모습은 이전의 아합 왕 시대의 모습과 지금 일어나는 기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참으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은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게 나타났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 둘 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거나 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서로 비슷해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정반대의 변화가 일어난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찼던 아합 왕 시대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모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불로서 내려지는 그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아하시아 왕 시대에도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우연히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베에게 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사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을 의지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 전하게 하셨고 엘리야는 이러한 내용을 바알세부브로 가는 신하들을 만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을 때 이를 전해들은 아하시아 왕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온 군사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50명씩 100명씩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렇게 50부장에게 말했었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전의 갈멜산의 기적에서도 하나님의 종된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종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두 번째 50부장에게서 엘리야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을 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과 아하샤 왕 양쪽 모두 산 위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목격한 것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저들의 눈에 비친 그 엘리야의 모습은 서로 많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가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또 그의 언어의 표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보여주었던 갈멜산의 기적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로써 응답을 달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것이었다면, 아하샤 왕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엘리야가 불로써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저 증거였을 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그 조건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 나밖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변화된 엘리야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전부 살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말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나아가 도움을 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이었고,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 왕에게 전해준 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뜻이 얼마나 엄중하신지를 아하시아 왕에게 스스로 불러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그저 말해준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불을 내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하시아 왕에게 이 뜻을 전해주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후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병사 50명을 데리고 온 것은 모셔오게 했다기보다는요, 왕의 권위로 강하게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 하나님의 저주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풀게 해보라고 그렇게 요청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왕의 권위를 통해서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해가지고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자기의 권세로 군사 50명을 보내서 나를 끌고 가게 하려고 했었던 저 군사들을 보란듯이 불로써 하나님이 태워 죽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그 권위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불로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불로써 태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주권이 엘리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자신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는 자신이 주도적인 모습이 강했었지만, 아하시아 왕에게 보여주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세 번째 또다시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송된 50부장은 앞서 갔던 병사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엘리야 앞에 다다르자 이렇게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증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씩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청을 듣게 된 엘리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앞서왔던 50부장들은 그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엘리야만 만났을 뿐이었지만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되고 순종을 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려왔을 때 지금 세 번째 온 50부장이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면 그래 내가 너는 살려줄게 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엘리야가 듣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사실은 지금 누구도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옆에 있던 주의 천사, 아니 함께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함께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대답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통해서 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불이 내려 죽인다고 했던 것은 엘리야의 뜻이나 엘리야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있었던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준 것뿐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세 번째 50부장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불의 응답은 오히려 두 번째 아하시아 왕 때 더 큰 기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아합 왕 때 갈멜산에서의 불의 응답은 엘리야의 주도적인 모습이었다면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불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었음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엘리야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이 중요함을 온전히 알게 하셨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응답도 주시고 원한 대로 됐는데 되어지지 않았던 그 결과도 보게 하시고 스스로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 어떻게 낙심하는 것들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변화는 불로써 응답하고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의 응답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그 불의 응답을 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불의 응답이 아니셨습니다. 아주 세밀한 응답이셨고 아주 잠잠하게 어루만지시면서 재워주시는 것이었고 또 먹여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불받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손에 불을 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보여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엘리야는 더 이상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오늘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엘리야에게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스스로 보여주시는 기적이었지 그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보여줘야만 하는 그러한 기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자기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큰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에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 후에 교만함도 없고 또 기적 후에 낙심함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창조의 역사 속에서는 사람이라면 인격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 전에 갈멜산의 기적 속에서는 인격의 변화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일어나지 아니었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과 또 그 아내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는 엘리야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고 삶이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또 그에게 제자를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셨고 그 후에 온전한 제자 엘리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로서 내리는 응답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엘리야를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보다는 세미한 음성과 잔잔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셨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큰 능력을 구하기 앞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집중성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이전의 능력으로도 행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한 심령이 변화를 얻게 하시고 위로함을 얻게 하시며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얻는 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비밀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